오늘은 건강한 교회 교인의 특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잠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여러 성도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하여서 식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요즘 한참 원유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석유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한참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대로 된 코로나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 있어야 그 생명과 직결된 지식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해서 지금 멸망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급박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 세상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어떤 양육 프로그램, 교회 건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해 나가는 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무엇일까요? 네, 복음이죠. 예,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복음이죠, 복음. 세상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유혹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도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교인이라면 이 복음에 온전히 잠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안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복음에 흠뻑 그렇게 젖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복음 안에 잠긴다는 것이, 온전히 그 복음 안에 잠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무엇이 급선무될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겠죠. 개인적인 기쁜 소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대부분의 이 초중고등학교 학교들이 이제 방학을 하는데,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우리 집 첫째, 둘째도 목요일 날 내일 방학인데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방학은 복음이죠.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겠죠.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암 투명을 하고 있었던 환자분들에게는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이 완치 판정만큼, 의사의 그 완치 판정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아들과 또 손주가 또 이제 장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시집 장가 가야 되는 상황에서 청첩장을 딱 들이밀었을 때, 그거보다 큰 복음이 어디 있을까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대학 입시가 진행되는데, 아이들의 그 대학 입시 합격장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 개인적인 기쁜 소식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고, 그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신약 성경에 113번이나 쓰였는데, 이 원래적인 의미에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전쟁의 그 승전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게 이 유앙겔리온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였다고 해요.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한 그 전병에게 돌아가는 보상, 그 역시도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시편이나 선지서 등에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른 어떤 제국의 통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더 확장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죠.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그 모든 소식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와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냥 두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그냥 두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자기 부인인 거죠. 죄를 그냥 눈 감아 두시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대신 그 대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려주시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죠. 누구든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새로운 내용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성육신하심, 그리고 십자가와 대속, 부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그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결정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팔짱을 끼고 있진 않지만 마음에 팔짱을 끼고, 그래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자, 오늘은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어떠나,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는 거죠. 적극적으로. 뭘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들을 듣기를 갈망하는 거죠. 어떠한 마음으로요? 마치 기다렸던 드라마가 자 이번 회에 그거 어떻게 될지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에 투영해 봐야 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와 약속과 능력을 내가 과연 온전히 믿고 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삶으로 정말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 죄악들, 세상 모든 사람이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그 죄,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적용해 봐야 하는 거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유혹의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를 병들게 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이 있을 때 그 모든 소리들을 차단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선포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우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한 소절 한 소절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눈앞에 닥친 상황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의 모든 그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설교를 듣고 적용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그 갈등의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7월 초에 금요 영성 집회에서 했던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질문으로 해결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그 질문 가운데서도 여전히 애매한 상황들이 참 많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결론들이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잠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결론이 되는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영역 주권을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나도록
내가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단순한 그 몇 개의 단어들로 나열을 했지만 이 단어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그 깊이와 그 넓이의 그 풍성함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온전히 그렇게 복음에 잠겨 있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된 소식을 중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들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삶의 전반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실까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것은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내겠다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의가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기치로 삼았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일전에 설교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마틴 루터는 지나가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서 바로 옆에 있었던 자신의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죽음 이후에는 과연 영원한 생명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수련을 거듭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한 생각,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망과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구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언약의 말씀이 나타나는구나. 결국은 나의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을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봐야지 하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스스로에게 설교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이 모습을 그 아브라함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를 한번 봐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 교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그렇게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음을 나누게 되는 거죠.
간증을 나누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나누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간증, 우리의 선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모호한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구나,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모습으로 이 구원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간증을 나누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말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경험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들을 삶의 실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역시 경험하고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비참한 일생을 보면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참 부질없다. 내가 이 성공을 위하여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참 부질없다. 어떤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전도서를 통하여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로 바람에 날아가는 그 연기처럼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그 빈 공간이 남아있는데, 그 영적인 공간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없이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채워보려고 했었던 그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불신자들에게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에 잠겨있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특징은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바로 복음에 잠겨있는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에 흠뻑 잠겨있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며 그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책찍질하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자랑할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하여서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잠겨 있는 성도들의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사수하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늘 했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에는 단호하게, 그 밖에는 관대하게.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타협할지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할례라는 것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그 거짓 선생의 말을 듣는다면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겁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타협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라는 우리가 기꺼이 전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그것들로 인한 이 구원의 교리를 무엇인가를 첨가하려 하고 무엇인가를 빼려 한다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갑자기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삿대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단호하게, 하지만 그 많은 것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는 이 교회의 장로들과 이 지도자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교회 전체의 회중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복음을 사수하는 것은 목회자나 장로님들의 해야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설교했었던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또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사도들이 기록하게 된 이 성경, 이 사도들이 기록하게 된 이 성경을 또한 모든 그의 제자들과 증인들이 지켜내기 위하여서 수많은 것들을 희생을 치렀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겠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단들을 그 중세 유럽의 그 마녀 사냥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에 위반되는 것은, 반대되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교인의 10가지 특징 74쪽에서는 이 오늘의 이 표현들, 건강한 교회 교인들은 복음에 잠겨 있다, 복음에 흠뻑 젖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죄인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부패, 타락,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교회 성도 안에 건강과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 복음에 대한 건강한 이해다. 그 복음 안에 흠뻑 젖자. 그 복음 안에 흠뻑 젖자.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 있길 원합니다. 그 물고기가 물 안에 온전히 잠겨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인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 모든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그리하여서 그 물 밖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물고기에게 어서 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 물고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건강한 교인으로 복음에 온전히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심판의 날까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